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마경 우발이 존자의 계율에 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58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총무스님께서 그 본문 내용을 조금 독송하시겠습니다. 우발이의 계율. 세존께서 다시 우발이에게 이르셨다. 우발이여,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우발이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두 비구가 죄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마 부끄러워 세존을 찾아뵙지는 못하고 대신 제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대더 우발이시여, 저희들은 잘못을 범한 일이 너무도 부끄러워 차마 세존을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대더께서는 부디 저희의 불안과 의문을 씻어주시어 속히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하여 저는 그들에게 법을 자세하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마침 유마가 그곳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더 우발이시여, 그대는 부디 저 비구들의 잘못을 더 이상 부풀리거나 더럽히지 마시고 그들이 속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로 인도해야 합니다. 대더 우발이시여, 죄는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며 안과 밖 이외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오염됨으로써 중생이 오염되고 마음이 청정해짐으로써 중생 또한 청정해진다는 말을 있기 때문입니다. 대덕이시여, 마음은 분명히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며 또한 안과 밖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마찬가지로 죄 역시 그러합니다. 죄와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 역시 그러해서 결코 진여로부터 따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발이시여, 저 마음의 본성, 물론 그대는 이에 의해 해탈을 이루었겠지만 이라는 것도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유마가 말했습니다. 대더 우발이시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그 오염이 없는 상태를 본성으로 삼습니다. 대덕이시여, 분별은 곧 오염이니 분별이 없고 망상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뒤바뀐 생각이 곧 오염이니 뒤바뀐 생각이 없는 것이 본성입니다. 자아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오염이니 무아가 바로 본성입니다. 대덕 우발이시여, 모든 존재는 계속 나고 멸함으로써 한순간도 멈추어 있는 법이 없으며 헛개비 같고 구름 같으며 번개와 같습니다. 일체의 존재는 물 위에 비친 달이고 거울에 비친 허상과 같으며 마음의 분별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꿰뚫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일러 계율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루어진 사람이야말로 계율에 있어 잘 바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두 비구가 말했습니다. 거사님이야말로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이십니다. 계율에 관한 한 세존으로부터 일찍이 제1인자로 인정받은 대덕 우발이님조차도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두 비구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이분을 단순히 제가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물 흐르는 듯 유창한 변설을 가로막을 이는 열애를 제외하고는 성문이나 보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지혜는 이와 같이 찬란합니다. 그러자 두 비구의 불안감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대해 깊은 소원을 세우고 크게 발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고매하신 분께 예배 올리며 다른 모든 이들도 이 같은 변설이 없어지이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문병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무스님. 이
계율에 관한 이 내용은 사실은 상당히 심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본바탕으로 해서 그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제 내용이 이렇는데, 우리 범부 중생으로서는 사실은 수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적인 그런 것부터 우리가 다가가야 우리 생활에도 맞고 또 우리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날씨가 오늘따라 이제 많이 춥습니다. 봄을 기다렸다가 좀 편안하니까 갑자기 온추위라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 우리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풀리면은 다시 조금 더 강도가 생겨와도 이 마음이 풀린 상태라 더 이제 단속을 못하고 더 춥다고 느끼는 것이 그게 마음이죠. 계율이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끝없이 풀려가지고 자기 마음이 단속이 잘 안 됩니다. 요즘은 특히 들어서 특히 이제 청문회 같은 이런 거 보면은 과거에 했던 그 사람들의 비리들이 이제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활동할 때는 보면은 죄가 없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막상 이제 들춰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허물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사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누군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그마한 죄는 다 짓고 살죠.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참회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돌려서 진리로 회항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추궁하기 이전에 죄라는 것은 우리 불교 경전에도 나오죠. 죄무자성 종심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본래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 마음이 일어남으로 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죄의 근본이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국내에서도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총리 청문회도 기다리고 있고 여러 이제 이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죠. 지금까지 장관들도 그렇고 이제 과거의 비리 문제 때문에 낙마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분들 다 똑똑하고 이제 훌륭한 분들인데도 약간의 그런 과거에 지었던 일들 때문에 낙마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분들보다 더 이제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 이제 조금씩 허물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죄를 지어도 어떻게 참회를 하며 또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야 제대로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해야 될 우파리의 이제 가르침이죠. 이 개미한테 먹혀서 양의 배 속에 들어가야 자라날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의 배 속에 들어가야 자기가 이제 많은 생명체를 얻을 수가 있고 점점 더 이제 클 수가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가 양의 배 속에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느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양의 배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뭘 이용하느냐 하면요, 개미를 이용한답니다. 일단 개미의 몸속에 이게 침투를 해가지고 침투를 한 다음에 개미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미가 이제 일을 마치고 자기 그 개미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미 굴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가냐면 풀끝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안에 그런 그 바이러스가 그 개미 뇌를 조종을 해가지고 그까지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개미가 풀끝에 딱 와가 있으면은 양이 와가지고 풀을 먹으면서 그 개미를 함께 이래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의 뱃속에 들어간 그 바이러스는 양의 뱃속에서 아주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고양이 뱃속에 들어가야 번식을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바이러스도 자기 힘으로 고양이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용하냐면 쥐를 이용해서 쥐에 감염이 되면은 쥐 뇌를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좀비쥐라고 합니다. 완전히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해서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간 이 쥐는 그 미생물의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고양이를 겁내지 않는 그런 쥐가 됩니다. 그럼 고양이 앞에서 이렇게 알짱거리고 이러다가 고양이 이 등에도 타고 올라가고 뭐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그걸 잡아먹는데 잡아먹히면은 그 바이러스도 뱃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뱃속에 들어간 이 바이러스는 번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생명체를 이제 보존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까지 이제 연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쥐라든지 그런 개미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고 왜 이럴까 연구 결과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간은 다행히도 그런 바이러스가 감염돼가 머리에 그렇게 머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런 바이러스는 없죠. 그런데 그게 없기는 없는데 우리는 다른 거에 의해서 우리 뇌를 조종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잘못 믿으면은 마치 그 바이러스가 침투된 것처럼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 종교의 그 서적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을 공부한 대로만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남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일, 저런 일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미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종교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견을 가지는 일이다. 바른 지혜를 가지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사실은 우리 범부 중생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정견을 어떻게 가지며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예를 들면 반야신경 이런 경전도 보면은 지혜를 갈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지나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하고 그리고 보살도 도를 구하는 보살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한다. 반야바라밀이 지혜바라밀이지 않습니까? 지혜를 의지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의지하는 데가 어디냐?
바른 견해로서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현대에 와서 사실은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게 돼 있죠. 근데 주위에 여러분 돌려보십시오. 돌아보면은 종교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데 집착을 하게 되면요, 그런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뉴스에서도 듣지만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종교적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웃이지만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사실은 광신적인 그런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게 그게 신앙 가진 사람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못하고 그 배타를 하는 사람은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바이러스는 아니지만은 종교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닦고 어떻게 하면 정견을 닦을 수 있느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토대가 뭐냐? 그 토대가 바로 계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의 지혜는 계율을 주춧돌로 해서 선정을 기둥으로 해서 그렇게 지혜로 완성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다음에 선정이 있고 선정 다음에 지혜가 있다. 그 이제 우리 좀 불교를 좀 교리를 배운 분들은 개정해 사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개정해라는 게 개학, 정, 그다음 지혜, 이게 개정이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불교 공부를 해 나가게 되면은 우리 개인들도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지만은 인류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요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율이라면은 좀 우리가 딱딱하고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법률 이러면은 조금 우리가 어려운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처럼 불교적 계율도 좀 어렵지 않을까. 계율하는 스님 보면은 좀 어떻게 좀 딱딱하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선입감이 있죠. 심지어 스님들조차도 계율을 공부하는 스님들 보면은 조금 고지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율이야말로 도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뭐 도 닦는 거 제일고 깨달음이 제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계율은 그 다음 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그 전에 어떤 그 스님이 한 분이 이제 옛날에는 20살이 넘어야 비구계를 주고 20살 이하인 스님이 이제 사람이 출가를 하게 되면은 삼위계를 주었거든요. 그 삼위하고 비구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은 비구는 정말로 출가한 사람이고 이제 완전한 출가한 사람인데 삼위는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반은 절에 걸치가 있고 반은 세속에 걸치가 있고 이런 분을 우리는 삼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삼위라는 말은 옛날부터 그 삼위성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그냥 삼위죠. 그래서 큰 절에 가면 통도사나 해인사에 가면 왜 스님들 여기에 이 빨간 띠 이렇게
동정에 빨간 띠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사미성들입니다. 그 나이가 많아 보여도 이거 띠 하고 있으면은 아, 사미스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20세가 좀 넘은 스님이 이제 옛날부터 20세가 넘고 출가를 처음 하게 되면은 반드시 5년 동안은 계율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님 되고 난 뒤에 뭐 대학도 가고 뭐 성가대학 가가지고 4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지만요. 부처님 살아 계실 때만 해도 5년간 반드시 계율을 마치고 난 뒤에 경전도 배우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계율이 제대로 안 돼 놓으니까 스님들이 우왕좌왕하고 저 이상한 짓 하는 스님들도 있고 이제 이거 우리 불자들 지탄도 받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거 부처님 말씀 다 안 들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 자신도 처음 출가할 때 그 계율을 배웠느냐? 안 배웠습니다. 그때는 계율을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냥 강원에 들어가 가지고 참선하는 그 내용 가지고 하는 건강경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계율 이야기는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가지고 스님 노릇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계율을 배우러 작정을 하고 이제 큰 절에 들어가서 저는 계율을 또 새로 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귀중하고 좋은 내용을 우리는 지금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많은 스님네들이 계율 문제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년 노릇이 제대로 되겠느냐?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가 있어도 이게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왜? 그동안 그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불교는 1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새롭게 이제 이 불교를 일으키려면은 계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야기가 그 새로운 비구가 5년간 그 공부를 하다가 이 계율 공부죠, 물론 2년 정도 하는데 도를 깨쳤어요. 그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를 깨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율 공부를 2년 좀 하다가 도를 깼었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걸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저 스님이 젊은 스님인데 계율 배우다가 중간쯤에 와서 저 2년 정도 됐는데 도를 깨달았습니다. 저 스님을 그럼 계율을 계속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를 깨달은 것은 자기 개인 일이고 계율을 배우는 것은 성가를 위해서 성가 전체의 일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계율은 따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율이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님네들은 계율 공부 안 합니다. 계율 공부를 안 하니까 계율이 뭔지 모르죠.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그거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부처님 가르치신 그 계율 속에 참여하는 방법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요새 스님들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재산을 갖다가 종단에 바쳐라. 그래가지고 사유서도 쓰고 요새는 다
이거 바치겠다는 각서도 쓰고 이렇게가 출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왜 재산 일이 돌아가시다 재산이 마을에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 형제간한테 가기도 하고 그 형제간이 뭐 하는데 뭐 도움 주는 일도 없는데 형제라는 이유 하나로 그 다 재산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그런 일 허다했습니다. 근데 이 절이라는 거 하는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분들의 이 불자들의 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난 거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재산이 글로 넘어가면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단에서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모든 재산을 다시 종단으로 귀속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각서를 쓰고 이제 출가를 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탈종한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스님 알고 보니까 다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재산이라는 게 그게 무슨 그 사람 개인 재산이겠습니까? 우리 불자들 공동의 재산이거든요. 스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거 그러면 잘해서 불사에 잘 써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부가 안 된 스님들은 그게 자기 재산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종단의 종법으로 그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계율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스님이 돌아가시면은 계율로 재산 어떻게 처리해라. 그게 부처님이 다 말씀해 놨습니다. 그게 율장이라고 하는 계율서란 책에 보면은 그게 전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율론 이래가 3장이라는데 경은 우리가 잘 알죠. 건강경, 화엄경 하는 경이죠. 율할 때 그 율이 율장입니다. 계율에 대해서 모든 걸 써놨는데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만 써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은 옷 입는 법부터 시작해서 출가하가 계를 받는 법이라든지 포살하는 법이라든지 재산 분배하는 법이라든지 가죽에 대한 옷이라든지 온갖 것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경, 화엄경 이런 것만 잘하면 좋은 스님인 줄 알았죠. 그리고 참선해가지고 우리도 못 알아듣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 하면 와, 큰 스님이다. 뭐 하는 그리고 주장대 쾅 치고 이러면 와, 대단한 스님. 여러분 뭐 대단합니까? 그걸로 우리는 종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큰 스님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이 하라는 이 스님 노릇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과거의 스님들이. 근데 그거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우리 성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게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것만 나와 있느냐면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제가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삼의 지표까지도 그 안에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율장입니다. 근데 한국 불교에서는 불행하기도 그 율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도인이 되면은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선방 스님들이 되면 펄쩍 뛸 일을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여러분 선방에도 대중 공양도 가고 그러시지만은 유런에 공양 오는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그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진다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에 있어서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개 거의 다가 경허 스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허 스님은 근대 선불교를 일으킨 스님이죠. 근데 그분이 계율의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 불교를 망친 분입니다. 어떻게 망친 줄 아십니까? 우리 선언의 수자 스님들이
스님들이 조금 통 좀 크게 해야지 하면서 뭐 일이 있으면 또 막걸리 같이 한 잔씩 갈라 마시고 이런 풍토를 그분이 먼저 만들어 난 거거든요. 부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은 도인의 입장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 도인이 안 된 스님까지도 흉내를 내버리니까 이게 이제 망조가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회상에 그 예불에도 나오지만은 1200제대 아라한이라고 그 1200명이나 된 분들이 모두 다 아라한들입니다. 그분들이 경허스님만 못하겠습니까? 그분들 다 경허스님보다 경지가 뛰어난 스님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계율을 안 어기고 잘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술 마시고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한말에 나라도 어지럽고 이러니까 아마 울분에 차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후학들한테는 좋은 본보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중국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중국에 예를 들면 허운대사라든지 이런 중국 사람들이 좀 추앙하고 있는 근대 스님들, 그 스님들도 경허 스님하고 비슷한 시대 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개정의 사막을 잘 닦았던 거죠. 그러니까 참선만 잘한 것이 아니고 경에도 밝았고 계율도 잘 지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포되는 스님이 허운 스님, 태허 스님, 인순 스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중국 불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이제 밑에 후학들이 그 스님들 본보기로 따라가니까 이분들은 개정에도 잘 밝고 모든 것이 사회적인 일도 잘하시고 이래야 되구나.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 잘 배운 불교가 대만 불교인데 그 대만 불교가 지금 존경받고 있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델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 개인의 수행은 훌륭하지만은 그분이 후학들한테 남긴 거는 제가 볼 때 크게 본보이 될 만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통한 분들 같은 경우 옛날 도인들도 마음대로 했을 건데 옛날 큰 어른 스님들은 또 안 그러셨거든요. 예를 들면 부처님을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신 분이고 비할 바 없는 분인데 그분이 당신이 만드는 그 계율에 한 번도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 하거든요. 우리는 법을 만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자기는 싹 빠집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지키는 거고 나는 그 위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안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계율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당신이 모범적으로 그 계율을 지키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우리 지금 현재의 그런 범부중생의 그런 그 생각으로 그분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에 이렇게 어그러진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는 이걸 인식하고 이제 있는데 지금 우리 종단에서도 이 스님들이 이제 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출가한 스님들한테 계율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국 이제 각 그 큰 절에 이제 유론도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유론에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왜? 그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어렵고 까다롭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불교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있어 불교의 미래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 때 그 세계의 20개국 정상이 한국 와서 회의를 한 일이 있죠. 근데 그때 그 저녁 만찬을 어디서 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왜 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다. 세계 정상들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때 중앙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고려불화를 전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고려불화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아마 고려불화 10점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지금 알려진가 안 알려진가 합해가지고 100점이 넘게 지금 소장돼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못 지킨 그 보물들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때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불화들은 한국 가져와가지고 특별 전시회 열었는데 그거를 본 세계 정상들이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냐, 이렇게 훌륭한 문화가 있었느냐 깜짝 놀랐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아니 그 불교 그걸 보여줄 일이 뭐가 있어가지고 그 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열겠습니까? 결국 한국 사람이라면 보여줄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뭐 보여줄 거 있습니까? 그럼 결국 그분이 종교가 뭐든지 관계없이 한국 사람이라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불교 문화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불교가 우리의 종교지만은 이 종교 이전에 한국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5,000년 역사가 빛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불교가 살아있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느냐? 성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가 살거든. 그럼 성가는 무엇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느냐? 계율로 인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 우파리 계율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전이나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율이 사실은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 위에 아무리 훌륭한 경전 해석이 있고 참선이 있어도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이 법문을 좀 해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